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사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영에 감동된 자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또 느끼는 것 때문에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지만은 오직 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새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증거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시간 주의 사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흑암이 꺾이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가장 복된 주역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 각 처야 현장에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셨사오니 성령이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모든 흑암이 꺾이며 우리 연약함이 물러가며 사단이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새로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또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지며 부유해져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로 한 중 안에서 쓰임 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현장에서 너무도 어렵고 힘든 많은 현상이 있지만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체험들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교했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피와 기도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이 귀한 말씀 듣고 자라는 렘넌트들을 분명히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 줄 믿사오니 완전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전문성과 하나님이여 또 영적으로 힘을 다하셔서 그들이 가는 현장마다 모든 부서마다 최고의 주역들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진로를 놓고 앞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계획으로 저들 인도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새 힘 얻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12절부터 12절. 그래서 16절까지 읽고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말씀, 사무엘상 16장 17장 말씀은 참 중요하고 우리가 굉장히 주일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점점 더 말씀의 깊이와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정말 다윗을 알아갈 때에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일 제목 강단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 그리고 하고 악령이 떠나더라. 자, 이렇게 두 가지 이 말씀이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 일부 말씀이 영적 권세, 그죠? 왜 절대 이유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며 왜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가? 예, 그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이제 정말 요즘 명절이 가까웠거든요. 이제 명절이 가까우니까 굉장히 분주하시죠. 명절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얼마나 분주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마음도 이렇게 즐거워요. 또 바쁘고. 네, 그러는 중에 한 주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은 너무나 영적인 깊은 말씀인데 우리의 삶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바쁘고 뭔가 오고 가고 하는 것도 많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도 많고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정말 순례자의 길, 그 길에 서서 순례자의 기도를 나가고 싶은데 그 환경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조금 있으면 전화가 오고 좀 있으면 사람이 오고 좀 있으면 또 뭐 연락해야 되고 뭔가 또 그러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제가 일주일 동안에 좀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순례자의 길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응답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 한 주간 체험해보라. 한 주간 체험해보라. 자, 순례자의 길에 순례자의 기도를 한 주간 체험해보라 하셨는데 이 참 이렇게 제가 많이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침 시간 1시간, 그러니까 아침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 조용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없다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저녁이 되겠죠. 밤이 되겠죠. 그 시간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하루 종일 24시 동안에 사단에게 다 뺏기고 순례자의 길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식당도 요즘은 보면은 3시 뭐 이렇게 지나면은 5시까지 그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더라고요. 식당도 이게 일을 안 해요. 밥을 안 해요. 그렇죠? 그 하물며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들이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쉬는 시간을 가져서 그 다음 일을 잘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타임을 갖지 않는다면 그 아침의 영적인 시간, 그죠? 우리가 그 낮에 뭔가를 분주한 가운데서도 잠시라도 내가 나의 처소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적 그 나의 육신의 삶을 브레이크하는 타임, 그죠? 저녁에 내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너무나 지친 삶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무 많은 풍성한 것들 속에서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게 없다면 너무나 인생은 낭비되는 인생이고 허비하는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다. 수고하고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야말로 헛된 인생이다.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는 거예요.
그죠? 순례자의 길, 우리가 한 주 동안에는 명절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을 어떻게 갈 것입니까? 좋아요, 여러분. 그죠? 저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그죠? 한 가정에, 내가 우리 가정의 내 형제들 속에 맞이로서, 그죠? 또 내가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또 우리가 자락방 전도운동에서 제가 한 주간에도 전화가 오고 가나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목사, 뭐 얼마 전 김대원 목사님도 전화 오시고, 또 저는 또 뭐 정선대 회장 목사님도 전화 오시고, 우리 또 유하순 선교사도 전화 오고, 여기저기서 전화 오는 전화 내용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합니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어떤 저기 호주의 멜버른 우리 김민수 선교사님도 전화가 왔어요. 카톡 전화 오는 거 알죠? 국제전화. 반가운 소리에 저는 국제전화 소리가 너무 반갑거든요. 누군가 보니까 김민수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지난 토요일날 핵심 보셨어요? 호주 편 봤을 때 그 김민수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 혹시 보셨어요? 뉴스 보면은 젊은 선교사님 그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3명 데리고 그 찬양하는 거 나왔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이따 또 전화 온 거예요. 아이들하고 전화를 왔습니다. 저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가며 순례자의 기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오직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보고 나만 주님 바라보고 간다는 게 순례자의 길이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 어렵고 힘들고, 자녀들이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아내가 힘이 들고, 그죠? 형제가 힘이 들고 무너지고, 여기저기서 고통의 소리들이 있고, 거기저기서 불만과 불평의 소리들이 있는 이 소리들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걸 고난과 어려움의 이야기들을, 그걸 다 가지고 걸어가는 기도의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그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한 가문의 자녀 자식들을 두고 기도하는 게 순례자의 어머니의 기도예요. 한 교회의 성도들을 두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형편과 사정이 너무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너무 모를 때도 있어요. 아, 사람의 생각은 정말 안 바뀌는구나.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구나. 나는 항상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의 순례자의 기도예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두고 내가 만나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선교사님 두고, 근데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 어떻게 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두고 그들의 가정들을 보고 그 현장을 보고, 목사님 호주는 9월 한 달 지금까지도 록다운입니다. 완전히 올스톱입니다. 코로나가 시작해서부터 멜버른 호주는 완전히 록다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내년에는 꼭 한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1년 동안에 한국에 나오는 그 선교대 하나가 선교사님들 1년을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2020년도, 2021년도가 다 끊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꼭 가려고 생각했던 길이 딱 막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또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 강민하 권사님 그 동생이 베트남에서 삼성에 그 엘리트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형제라도 그 가만히 있겠어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가 내가 아는 선교사님들을 두고 선교의 여정을 둘러보는 것이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간다. 그건 순례자의 여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순례자의 여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했어요. 바울은 순례자의 여정으로 로마로 감옥 죄수가 아닌데, 그는 죄수로서의 풀려날 수 있는데도 자칭 죄수로 자청하여 가이사에게 항소하여 그는 가이사에게가 죽으러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갔습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그 순례자의 여정으로 인도로 가서 거기서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순례자의 여정에 가서 밤모섬에 가서 그는 거기서 귀향살이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순례자의 여정을 갔냐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되는 우리가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이 말 저 말 듣지 않고 오직 나의 해답 되시고 나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붙잡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후대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비난과 핍박에서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속에서도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이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는 우리가 코로나가 풀리면 좋은 때가 올 것 같지만은 저는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지금 이렇게 배감구역에 우리 예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그죠? 로마로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와 같다는 거예요. 아, 지금의 성도들은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이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 흩어져 있는 현장에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이구나. 디아스포라의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예배와 기도 속에 서지 아니하면 현장에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교회를 향한 예배가 살아나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야 돼. 하나님은 흩어놓으셔서 흩어놓은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셨거든요. 그들이 로마로 흩어져서 로마복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을 살려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 에스겔 에스라 같은 어마어마한 기라사 같은 인물들이 디아스포라 바벨론에서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현장에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나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디아스포라다. 영적 디아스포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제가 아까 세론에서 얘기했듯이 배부르고 분주하고 복잡하고 찾는 사람이 많고 오고 가야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순례자 여정을 갈 수 있는 내 마음에 이 안정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공방 가운데서 그들이 애굽의 노예사회에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무슨 기도입니까? 애굽의 노예 순례자들의 기도였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그 광야 여정이요. 그들이 순례자 여정인 거예요. 바로 볼 게 없어요. 집을 짓고 좋은 거 갖다 놓고 살 수 있는 여정이 아니에요. 그죠? 매일매일 걷어서 떠나가야 되는 여정. 어디를 향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되는 순례자 여정인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순례자 여정을 걸어갔구나. 아브라함 인생이 순례자 여정이었구나.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야곱은 정말로 순례자 여정을 걸었어요. 요셉의 인생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노예였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 그는 억울하여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정말 그냥 하나님의 신 앞에 왕 앞에 선 거예요. 그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때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성경에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 것을 취하려고 세상 것 취하려고 분주하고 복잡하고 분쟁하고 다투면은요 순례자 여정 갈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은 바로 앞장에 있는 15장은 사울이 몰락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죠? 정말 안타깝게 사울은 다 예배 드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만족하게 예배 드렸어요. 자기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리품들 막 좋은 거 골라서 와가지고 뭐하는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전리품들을
아주 좋은 거 기름진 것들은 골라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이 양의 소리, 이 우는 소리, 소의 우는 소리가 뭡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은 아말렉과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어느 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합니다. 유아와 젖먹이까지도 진멸하라 하십니다. 아말렉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 광야길을 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해방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해방한 아말렉은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거기서 좋은 것, 우리가 보지 못한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자기 것을 가지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뭐합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수준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 아말렉 하나님이 갚으시는 원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좋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탐욕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순종하는 것 같으나 어거치는 것이 그 속에 그 사울의 본심이에요. 그죠? 사울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죠? 사울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요. 사울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정말 말씀을 묵상해 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순례자의 길이 무엇된 길인가? 나는 사울같이 난가? 나는 사무엘같이 난가? 나는 다윗같이 난가? 나는 누구같이 난가? 내 영적 상태는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도 말했어요.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이 어떤 아들입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아들. 세상에서 이런 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아들을 자기 아들 요나단이에요. 너무 멋진 사위 다윗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대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의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가 기름 부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모든 축복을 다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오직 왕권, 자기 자리,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만만인 것이요, 너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한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러 갈 때 나를 당신이 백성들 앞에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형식과 모양은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왕은 왕인데 이미 하나님은 그 왕을 버리셨어요. 15년 동안 이후로 15년 동안에 왜 다윗이 15세 17세 소년이에요. 그죠? 사윗이 17세 소년의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미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다윗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미 어린 사무엘과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엘리를 버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버리고 아이 사무엘과 하나님은 말씀하시듯이 소년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다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사울은 왕인 것 같은데 왕복 입고 왕자에 앉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중직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직자가 되시고 정말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껍데기는 맞는데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것처럼 우리는 억울하고 불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왜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향하여서 다윗을
영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이 또 영이 악령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를 놔두는 거예요. 그때 사울에게서 사울이 오늘 목사 말씀하신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악한 영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어요. 번뇌했다고 그랬어요. 답답하고 괴롭고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수가 없고 오직 그 생각만 하면은 막 심장이 뒤집어지고 용서할 수 없고 사울이 막 혼란하고 발악하는 겁니다. 고함치는 겁니다. 창을 던지는 겁니다. 미친 왕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미쳤구나. 그만 못하죠. 왕이요, 당신이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자, 그때만 해도 음악 치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금을 타면은 왕이 좀 나을 것입니다. 이 근본 치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끝으로는 나은 것 같은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더라. 저와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칠 때는요, 너는 칼과 창가 오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내가 오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소년입니다. 오늘 목사 말씀하신 대로 그는 청년의 혈기가 넘치는 청년입니다. 그죠? 그는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은요 순간에 뭐도 할 수 있는 청년이에요. 용사예요. 훈련되었어요. 목동으로서 사자와 곰을 쳐 죽이는 것으로 훈련된 간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사울을 보호합니다. 그 악한 것에서 다윗은 사울 너무 놀랍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가야 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혈기대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다른 길을 갑니다. 순례자의 길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 십자가의 길, 언약의 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사단을 꺾는 길, 사단이 꺾는 것만 아니라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그 길.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세요. 사무엘이 말하죠. 제사 지내는 것보다 순종이 낫사오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으니이다. 사무엘의 이야기, 사무엘서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한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요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말하는 거는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사울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죠? 근데 사무엘이 말하는 것마다, 다윗이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면 뭐합니까?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위하여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어떤 우리 아이가 어떤 자기 이제 사업차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어느 장로님께 전화를 한 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유명하신 장로님이신데 전화를 한 통 해주시면은 좀 그분하고 좀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친하시니까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서 아이들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이제 하지 하면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걸 못하겠어요? 뭐가 부끄러워요? 전화 한 통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움을 얻는 것이 뭐가 부끄러워요? 자녀를 위하여서 행하는 어떤 것도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죠? 이게 부모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부끄러운 거 없어요. 그 수모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사랑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세상에 잘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보다는 내가 오히려 더 낮아져서 그것이 내게 걸림돌이 된다면, 바울과 같이 오히려 그 좋은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어서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간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전도자는 말씀을 전할 때에 긴박감을 느끼고 그 마음에 굉장히 애통함을 느끼고 우리가 말씀과 전도자의 그 심령을 보면은 그 안타까움과 긴박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도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다. 굳이 어려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어야만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그 비밀이 예배와 기도 속에 있다.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고 참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전쟁하고 상관없을 것이다. 그렇죠? 흩어지는 것이 면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참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참 순례자의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많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정들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주소는 덕평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소는 배감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순례자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순례자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목하여 세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들이 일었을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이 오늘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렘넌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